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지나치게 논리와 신중성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사랑도 그렇게 했는가 봅니다. 어느 날 사랑을 한 한 여인과 아주 오랫동안 사랑을 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의 꽃을 피워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자는 말을 이 칸트 입에서 끄집어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이 여인이 칸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까지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결혼할 단계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 결혼합시다. 그 이야기하니까 한마디로 좀 더 생각해보고 그러더래요. 너무 신중하니까, 너무 논리적이니까.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결혼이란 무엇인가 하고 또 책을 쫙 맨날 며칠 걸려 몇 개월을 또 읽어보고 성공한 결혼이 뭘까 또 쫙 읽어봅니다. 아 정말 결혼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만 수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할 마음이 딱 생긴 겁니다. 그래 나도 결혼해야지 하고 그 여인의 집에 가서 문을 막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결혼하려고 찾아갔던 그 여인이 안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오시더니만 왜 그러냐고, 이제 드디어 결혼할 마음이 가졌습니다. 딸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이 이 양반아 내 딸이 벌써 시집가서 애가 3명이야 그러더래요. 벌써 이 집에 없어. 여러분 사랑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때를 놓치면은 이렇게 사랑에 실패자가 되는 거죠. 그때에서 비로소 칸트가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하면서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 여자를 놓쳤던가. 우리 교회에 그런 분 없습니까? 놓친 분 없어요. 신앙도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늘 잘할 것 같지요.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헌신도 헌신 그러니까 다른 헌신이 아닙니다. 오래된 못 쓰는 신이 아니에요. 헌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여러분 다 기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헌신의 기회 놓치면 후회해요. 하고 싶어도 헌신 정말 이제는 간절하게 한번 해봐야지 하고 싶어도요 내 몸이 병들어 보셔요. 아파 보셔요. 하고 싶어도 못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온몸에 신경통이야. 하고 싶어도 못해. 관절 마디마디가 쑤셔. 하고 싶어도 못해. 병들면 어떻게 합니까? 아픈데 못하지. 다 기회를 놓치면 그때서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만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요즘 많은 홍보가 일어나고 있죠. 한 번은 TV 인터뷰를 보니까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 1원이 넘으셨더라고요. 근데 아주 씩씩하게 막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할머니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스포츠 행사가 있을 때마다 늘 자원봉사로 나갔대요. 그래서 TV에서 기자가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셔요. 어떻게 이 연세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셨습니까? 정말 이런 분이 계시기에 우리나라가 정말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창올림픽은 이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자원봉사가 필요했지만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헌신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라에서도 칭찬과 함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읽었듯이 세세토록 빛나는 헌신이 된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부모님이 날 낳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감사에 보답하기 위해서 조그만하게 부모를 위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자식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주님 나라에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없다면 그것보다 슬프고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후회할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에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무엇인가 헌신해야 되겠다. 헌신이라는 단어는 내다바라는
히브리 말에서 유래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자원하여 즐겁게 드리다, 그 뜻입니다. 자원하여서 내가 즐겁게 일을 한다. 자원하여 즐겁게 이 행동을 한다. 자원하지 않아도 필요한 곳에 요청을 받고 순종함으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한다면 그것도 위대한 헌신이에요. 세세토록 빛나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제발 좀 써주소서. 그러한 헌신 세세토록 빛난다. 세세토록 영원히 빛난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토록 위대한 헌신, 아름다운 헌신, 그 헌신이 제단 위에 올려놓은 제물의 향기처럼 18절처럼 제단 위에 옮기는 제물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흥향하고 받으실 만한 멋진 헌신이 되었다. 너무나 위대한 헌신에 감격하여서 바울이 지금 오늘 그 감동의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는 이 헌신,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병들고 난 다음에는 후회해요. 그때 내가 좀 더 할 텐데.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임종을 눈앞에 두게 되면 세 가지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이런 후회합니다. 아유, 내가 좀 더 베풀며 섬기며 살 걸. 이 후회한다. 좀 더 베풀고 섬기면서 살 걸. 이게요, 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첫 번째. 그저 부서지고 썩어지고 그걸 긁어 모으고 걸러 모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마지막이 빈손이네. 이렇게 병들어 내가 죽어가네. 내가 건강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곳에 사랑의 손길을 좀 더 내밀고 좀 더 섬겼으면, 좀 더 헌신했으면, 그런 것들이 후회가 이 속에서 꽉 찬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참지 못했던 것. 아이고 고말고고 좀 참을 걸. 내가 왜 그렇게 쑥 그 한마디를 내뱉을까? 내가 그 행동을 좀 참을 걸. 내가 왜 그 행동을 그렇게 쉽게 행동을 해버렸던가?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그저 참았으면 좋을 걸. 그저 참았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 다 좋았을 거를 내가 왜 하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후회예요. 세 번째는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좀 더 행복할 걸 그랬어. 같은 값이면 좀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그렇게 왜 그렇게 내가 아웅다웅하고 그냥 싸우고 지지볶고 그렇게 했는고 하면서 그걸 후회한다는 거죠. 그게 후회한다. 괜히 내가 사람을 괴롭혔구나. 아니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마지막 인생을 맞이하면서 가는데, 그러면서 뼈아픈 후회를 누구든지 다 한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세세토록 빛나는 헌신 하나 남겨놓고 싶지는 않습니까? 향기나는 그런 헌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처럼 이런 향기날 수 있는 헌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헌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세세토록 빛나는 그러한 헌신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형이 되기를,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교회의 모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천국에서 세세토록 빛나는, 정말 해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될 수 있는가? 오늘 15절 16절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오늘 어느 곳에 어느 장소 간다 할지라도 이 빌립보 교인들이요 끝까지 헌신하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끝까지 참여한 헌신이 되어야 한다. 이 바울이 선교여행 2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과의 관계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바울에게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헌신이란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협력하고 후원하는 그러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 어느 교회도 비교하지 아니하고 어느 사람도 비교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헌신을 묵묵히 끝까지 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끝까지 할 뿐만 아니에요. 바울이 어느 장소에 장소를 옮겨도 끝까지 함께 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1984년도에 이 사랑교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무엇이든지 쉬지 않고 끝까지 헌신하는 사랑의 손길들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교회에 이곳에 세워지면서 그때부터 눈물겹도록 헌신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눈물겹도록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사랑교회에 이러한 성도님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됨을 감사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억하면 좋가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저는 정말 우리 사랑교회의 창립 이후로 그 어떤 헌신도 놓치지 않고 묵묵히 해온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을 불러드리고 싶어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위인들, 그들이 한 헌신이 뭡니까? 바로 이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헌신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교인들은 포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인들, 너희 교회들만큼은 끝까지 하고 있구나 하면서 오늘 바울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에 그런 분이 계셔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처음에는 제가 사역자인 줄 알았습니다. 알아보니까 안수 집사님이래요. 아파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어느 날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인사만 계속 하고 다니다가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 다니시느냐고.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여자 아내가 되시는 분이, 예, 우리 남편은 안수 집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십니까? 저하고 비슷한 시간에 계속 나가서 교회 차량 운행하러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사역자인 줄 알았어요. 교회 차량 운행하러 갑니다.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30년째. 야, 제가 갑자기 멍해지더라고. 30년째 그 일을 하고 있다. 당신은 천국에서 빛날 자다. 당신은 그 천국에서 빛나는 그 헌신이 해같이 빛날 거야. 속으로 그런 마음이 확 들어가더라고. 30년. 물론 한 가지 부서에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겠죠. 때로는 찬양대에서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사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찬양 봉사하기도 하고, 어떤 헌신이든 간에 실업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30년간 헌신한다는 것, 정말 위대한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헌신이야말로 세세토록 빛날 것이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올림픽의 그 자원봉사원은 달리 천국에서 끝까지 해같이 지지 않는 해로 빛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헌신을 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이 교회에 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2층에 내려가 보시면 헌신의 빈 공간을 비워두었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라도 있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그 빈자리가 예배 후에 다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빈 공간이, 비어있는 그 빈 공간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채워졌어요. 자발적으로 되어지는 그 헌신, 천국에서 빛나는 헌신, 헌신 카드를 몇 주 전에 주보지에 간지로 끼워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에 굴러다니는 헌신의 그 장이 없기를 바라요. 쓰레기장에 구겨진, 찢어진 그런 헌신의 카드가 지금까지 발견되지 한 장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이 땅에서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 무슨 후회라고요? 아유, 내가 좀 더 섬겼을 걸.
내가 건강할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뭔가를 내가 할 걸. 일어나는 것, 그런 후회가 우리에게 막심하게 다가올 때, 그럴 때는 이미 때가 늦었어. 때가 늦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천국에서도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사랑교회, 그리고 이곳에 소속된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참회한 헌신이 되어야 한다. 오늘 16절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환경, 여러분 환경이 어렵지 아니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헌신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환난에 많은 환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넘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시에 환난이 있었겠습니까? 핍박이 있었겠어요. 초대교회는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다가 피해서 숨어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야 돼요. 그런 환난과 핍박, 오늘 이 시대에 그때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핍박 많이 받고 계십니까? 어떤 환난 겪고 계십니까? 그래도 초대교회만 하겠어요? 그때만큼 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어려운 환경에도 이렇게 헌신하는 그러한 빌립보 교인들의 그 헌신을 너무나 향기롭다. 한마디로 향기가 되어서 재물 위에 올려진 향기가 되어서 그 향기가 쭉 올라가서 하나님이 지금 흥향하고 있구나.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얼마나 산전수전 겪으면서도 그런 가운데도 환경 가운데에도 헌신에 참여한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여기에 이 교회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그 시간과 환경과 때로는 물질과 이런 것들 희생을 감당하면서 이곳에 온 위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세토록 빛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어떤 분이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고 해가지고 방문을 했대요. 교회에 가서 방문을 했는데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마지막 둘러볼 곳이 있어서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거기 한 여인이 화장실에서 펑펑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디 아픈 건가, 아니면 얼마나 괴로우면 저렇게 울고 있을까 찾아가가지고 왜 우십니까? 어디 아프세요?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웁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화장실에서 누가 그리 감격스러워 우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으로 넘나드는 곳이 아닙니까? 천국 가는 성도들이 이 화장실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다니 너무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하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천국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이 화장실 청소하는데 쓰리받기 쓸다가 빗자루로 쓸다가 너무너무 이것이 감격스러워서 나 같은 자에게 천국 백성에게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귀하신 이 천하 만물을 바꾸어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다는 이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빚이라다가 눈물이 나가지고 내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런 감격이 있으신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줬어? 왜 나에게 이 질문을 반복된가요? 나에게 이 천국 백성을 향하여 주님 나라를 봉사하는 이 아름다운 멋진 자리에 나를 있게 했네. 너무나 감격스러운가요? 눈물이 쏟아집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은행 지점장하는 친구예요. 대학교 동기인데 이제 은퇴가 2년 남았대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친구야, 무슨 고민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도원에 3박 4일 기도하러 가야 되겠대요. 아니 왜 그래? 그러니까 2년 일찍 은퇴를 해야 되겠다. 아니 2년 이제 마지막 딱 정년 채우고 나면 이제 수입도 확실하게 2년 보장받았겠다. 그리고 확실한 자녀의 위치인데 뭐가 그리 답답해가지고 2년 남아있는 임기 채우지 그만두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일 좀 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일 좀 하려고 2년 다 지나가 정년 채우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 그것이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내 욕심 차리는 것 같아. 2년 일찍 하면 하나님한테 덜 미안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일 좀 하려고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고 꼭 목사가 되려는 건 아니고 그냥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고 싶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3박 4일 작정하고 기도하러 갈래?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세상을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내가 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설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더래요. 기가 막히더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일 좀 하려고 2년, 아직 내 나이 젊은데 우리 또래 나이 한참 일할 때인데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했네. 그러니까 내 아내는 날 따라줄 거야. 다 믿어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이 묻어나오는 그 친구와 함께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잘했다. 친구 멋있다. 영혼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냐? 너 정말 멋쟁이. 멋쟁이야. 이런 친구들은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멋져 보여? 여러분, 영혼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멋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그 감격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다가 무엇인가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방향이 손에 드는 그 순간에 그가 누릴 수 없는 한량없는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크레무 신학자는 교회의 본질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헌신이다. 헌신이 없는 이 교회 존재할 것 같습니까? 누군가의 헌신이 없고 눈물방울이 없고 땀방울이 없는 이 교회가 존재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헌신을 할 때에 진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에 참된 교회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헌신이, 나의 사랑이, 나의 성장이, 나의 성숙이 모두가 연그러지는 것이 바로 이 헌신이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 헌신한 것 허비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니에요. 세세토록 빛나는 헌신입니다. 영원한 헌신이에요. 저 하늘에서 빛나는 헌신이에요.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이보다도 위대한 해같이 빛나는 것 어디에 있겠어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바로 이러한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세세토록 빛날 헌신은 어떤 헌신인가? 이름도 빛도 없이 참회한 헌신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이름도 빛도 없이 참회한 헌신.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어느 교회가요, 교회 부흥을 꿈꾸는 한 교회 지도자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편안한 걸 좋아하거든요. 릴렉스. 이걸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쉽게 신앙생활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교회 부흥의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신문 광고를 냈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만 드리면 끝납니다. 봉사도 헌신도 헌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대서 신문 광고를 냈어요. 오래전에 있었던 실제 실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쉽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걸 선택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교회가 구름다리 같이 몰린 겁니다. 그래서 금방 막 교회가 부흥하고 난리예요. 막. 그런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 교회가 지금은 폐허가 됐어요. 문을 콱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평안한 곳입니다. 니은과 동그라미가 완전히 달라요. 평안. 영어로 이야기하면 분명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peace, shalom, shalom. 그런 곳이 교회죠. 편안, 릴렉스하고 comfort. 편안이 아닙니다. 두 가지는 완전히 뜻이 달라요. 편안한 데하고 평안한 데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우리 교회는 피스, 샬롬입니다. 샬롬이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 핍박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과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으로 나는 이길 수 있다. 평안. 어떤 위기가 있어도 마음이 평안한 건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믿음의 힘이죠. 교회는 바로 이 힘을 강조하는 그러한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하뇨.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샬롬 하고 질문한 겁니다. 샬롬, 피스, 평화. 이걸 질문한 겁니다. 편안하냐, 릴렉스하냐, 그 뜻이 아니에요. 두 다리 쭉 뻗고 개구리가요, 편안하게 가마솥에 있다가 떳떳하게 삶아 굽히는 줄 모르고 그러다가 죽어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평안한 곳이지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평안을 위하여 찾아오셨다면 잘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편안하고 릴렉스하고 그냥 내 그냥 쉽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시고 찾아오셨다면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평안한 곳입니다. 폭풍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내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평안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야. 그러나 조금 폭풍우가 몰아치고 조금 위기가 닥치면 너는 편안하기 위해서 왔는데, 릴렉스하기 위해서 왔는데, 두 다리 뻗고 그냥 이렇게 하기 위해 왔는데, 그런 자들은 다 시험 드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평안은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것은 넓은 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좁은 길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피스, 평화를 추구하는 길이에요.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의 메신저가 되는 장소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렸어. 세상의 환경과 어려움과 위기와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속에 끓어넘치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샬롬, 이걸로 극복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고 그냥 두 다리 뻗고 릴렉스한, 마치 의사가 침 놓으니까 이제 릴렉스 하세요. 편안하게 눈 감고 있으세요. 이발소에서 머리 깎으니까 편안히 있으세요. 저는 우리 상가의 이발소 며칠 전에 갔어요. 가니까 그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전번에 여기 살다가 이사 간 사람이 있는데 아시죠? 그러는 거예요. 현대 아파트에. 예. 그러니까 요즘 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와가 걱정돼서 그래요. 누군지 아마 웃으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자꾸 앉으면은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하다가 보면 머리가 이런 상태에서 막 깎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편안하게 계세요. 제가 다 깎고 드릴게요. 편안하게.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이발소에서는 편안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는 평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교인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밀물듯 밀려오는 그러한 평안이 환난을 극복하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편안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편안해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평안해서 앉아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것. 빌립보 교인들은요, 묵묵하게 조용히 소리 없이 살며시 그렇게 헌신했어요. 이게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이 세세토록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족하다. 다 족한 거예요. 헌신은 헌신으로 끝날 때 바로 평안의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이 헌신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헌신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헌신은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주었는지 몰라야 진정한 헌신이다. 내가 누구에게 주었는지 몰라야 돼. 내가 너한테 뭐 줬는데 말이야. 그래 말이야. 네가 나한테 주나 안 주나. 그런 거는 진정한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헌신했는데, 과거에 내가 건축한 건물 얼마하고, 과거에 네 교회에 얼마나 뼈빠지게 헌신했는데, 그것이 기억 속에 남아있다면, 내 기억 속에 아직 남아있다면, 그건 헌신이 아니야. 그건 헌신이 아니야. 헌신은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는 헌신이에요. 이런 헌신이 천국에서 별처럼, 태양처럼 빛나는 헌신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난날 헌신했던 것들이 그것이 내 머릿속에 반복적으로 생각이 나고, 그렇다면 그 헌신이 생각날 때마다 먹구름이 되어서 땅바닥에 떨어질 거예요. 떨어져가 소나기가 떨어져가지고 스르르 흘러가는 곳은 하수구에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밀한 헌신을 갚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여러분, 몇 년 헌신하셨나요?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은 헌신으로 족한 거예요. 잊으셔야 축복입니다. 잊으셔야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원리는 그것입니다. 축복의 원리는 잊을 때 갚아주시는 거예요. 기억될 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잊을 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헌신했는지, 얼마나 내가 봉사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그 모든 것들이 계산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도 동일하게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하고 한번 계산해볼까? 주거니 받거니. 그래, 니 뭐 했나? 하나님 이거 있습니다. 나는 이거 했다. 이거 했다. 나중 되면은 하나님 것은 이만큼 나고 내 것은 계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봐라. 다 계산하고 나는 이만큼 남았는데 나는 갚을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러나 내가 잊으면, 내가 헌신한 것을 다 잊어버리면, 내가 봉사한 걸 다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가 챙기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헌신의 원리요,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 교인들이요, 헌신한 걸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해 주시는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우리 본문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내가 헌신한 거 다 잊어버렸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 다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메시지는 예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작은 부분도 아니요, 이것도 아니요, 모든 부분. 이런 헌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 때 되면 어려이하는 설교라고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여한 헌신, 어려운 환경에서도 참여한 헌신, 이름도 빛도 없이 참여한 헌신, 이 헌신이야말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세세토록 빛나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